로마 제국에 군인이 있습니다. 그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 명령 한마디에 사람이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매일 보아온 사람이죠. 그가 어느 날 유대 땅의 한 랍비 앞에 섭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언약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메시아의 약속도 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그가 한 일은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자 그는 조용히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기적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고 직접 와달라는 간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마디에 놀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마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믿었다는 것의 그 차이, 말씀이 어떻게 이미 고치는 능력 그 자체인가,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이 입을 통해 풀려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누가 진짜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이 발걸음을 이끌어낸 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믿음은 물 밖에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의 동의와 발걸음의 결단 사이에는 때로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 신학적으로 옳다고 끄덕이는 것은 믿음의 출발선에도 채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집을 짓는 비유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시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는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과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끄덕이는 것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이 약속의 핵심 조건은 믿고입니다. 이 믿음이 단순한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증가합니다. 바로 직전에 무화과나무를 말씀으로 말리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이죠.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약속의 뿌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뿌리에서 자라난 믿음만이 이 약속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성경적 믿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구할 때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성경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실은 종종 이것입니다. 그들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명령을 내리고 듣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구조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권위는 물리적인 거리와 무관하다는 것, 권위 있는 말 한마디가 현장을 바꾼다는 것. 그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주님,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7절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가 이해한 것은 권위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진짜 권위는 현장에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바래지는 그 순간 그 말이 일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그는 표적도 직접 방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를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표현에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의 내용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저는 지금 믿고 있어요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행동과 말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믿은 것, 이미 선포한 것,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접촉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적의 현상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물리적 존재도 아니었으며 어떤 특별한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더구나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큰 능력을 기대했던 나아만은 단순한 말씀 한마디 앞에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가장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집도를 마친 후 가족에게 말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회복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가족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아파 보이죠? 의사가 답답하죠. 그것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수술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시편 107편은 치유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이미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이 아직 바래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보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을 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동사의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고치실 것이다가 아니라 고치시고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시제로 구원의 완성을 선언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치유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얻었느니라,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과 이미 주어지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은 이미 보내어졌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몸에 느껴지는 것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지요. 바울은 이 습관과 믿음의 방향이 정반대임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히브리서도 같은 원리를 믿음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죠.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인다면 이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정확히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보기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말씀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증거보다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이 맹약이라는 것을 너희는 맹약이라 하지 말며 너희가 거룩하다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이시니 그가 너희의 두려움이 되시며, 두려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은 아수라라는 강대국의 위협을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실제하는 것처럼 반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방향 설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보고가 아니라 말씀의 보고를 기준 삼으라는 선언입니다. 환경의 보고와 말씀의 보고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대만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수문이 닫혀 있는 한 그 물은 한 방울도 강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고 믿음도 품고 있지만 그것이 삶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수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수문의 이름은 곧 입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갇혀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입술을 통해 풀려나올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제시합니다. 첫째, 말한다. 둘째,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셋째, 마음이 의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정렬을 넣을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구조의 시작이 말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을 통해 발사됩니다. 잠언은 이 말의 능력을 생과 사의 문제로 다루죠. 18장 21절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결과를 먹으리라. 혀가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 자체가 생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와 일상의 언어는 항상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기도로는 채워주신다 말하고 일상에서는 빠듯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자기 말에 의해서 기도가 무력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작동할 때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의 방향이 말의 방향을 결정하고 말의 방향이 기도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언어 중 마음의 실제 상태를 더 정직하게 반영하는 쪽은요, 기도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들어오는지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채우는 작업이에요. 골로새 3장 16절. 또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왜?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 막아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채우는 두 방향의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자라고 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말씀을 품고 입이 그것을 선포하고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백부장의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 안에 들어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